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권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특히 이 고린도는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온갖 음행이, 그 신전 안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 사제들과 이 사람들이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고린도 지역은 학문, 특히 철학이 발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 또 풍요로운 곳, 또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됐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철학자들이 많은 그런 훌륭한 변론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라고 해요.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위축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고린도 지역과 비슷합니다. 우상이 만연해 있어요. 온갖 음행이 자행되고 있으며 학문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똑똑할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이 쇠퇴하고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풍요롭고 더 똑똑해지고 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오늘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항상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왜 또 바울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화목과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삭막하고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끈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묶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랑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목회해야 하는데 사랑보다는 나의 이익이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성과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자꾸 가정의 권위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저의 모습도 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뭔가 기브 앤 테이크, 뭡니까? 주면 받아야 되는 이것을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참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참 부족할까? 또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맨정신으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민하죠. 내 안에 정말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또 사랑이 샘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스스로 내 안에 어떤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려면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서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또한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왜 성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알고 이렇게 실천해요. 근데 목회자들은 왜 성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틀리고 성도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권위라는 것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동역자들끼리도 순종해야 돼요. 모든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동역자들끼리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바울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절대적인 권위자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없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어떤 훌륭한 지도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교회가 있대요.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소통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은혜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힘을 북돋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스트레스 준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글을 봤어요. 글에 어떤 글이냐면, 이불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기가 쉽다, 이런 글을 쫙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규모 있게 살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불 정리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는 거 5분밖에 안 걸리지만 이불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계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글을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불 정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너희들 이불 정리를 좀 해봐라, 그 글을 우리 가족 단톡방에 있어서 보내면서 이불 정리를 해봐라 했어요. 근데 반신반의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걸 실천할까?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이들이 어설프지만 이불 정리를 한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용돈을 주니까 본인들도 기쁜 거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지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애쓸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앞에서 목회자가 떠들어도 성도들은 듣지 않고, 또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회자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공동체는 은혜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약속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말을 잘 따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공동체가 더욱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네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바울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아가야에서 처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성원교회 우리 성도들은 저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찬양인 주일마다 찬양 인도를 해주는 우리 찬양팀과 청년, 또 차량 운행을 도와주는 분, 또 화분을 잘 키워주는 분. 저는 화분을 잘 못 키우는데 화분을 잘 키워주는 분, 교회 이모저모를 잘 살피고 고쳐주시는 분, 혼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 또 혼자 교회를 청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주고 계신 것이 저는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저도 성도님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함을 채워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려면 먼저 그 부족함이 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려면 늘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죠.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가가지고 간병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누님하고 교대하면서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까지 있었는데 한밤중에도 야간에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 이제 간병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이제 환자가 불편한 건 없는지, 또 환자가 깨지는 않는지, 화장실 가고 싶지는 않은지 그거를 보살피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마음 가운데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상대방을 보고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볼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관심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우리 모든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한 것은 무난하라는 거예요. 무난하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서로를 무난하라고 권면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19절 이하예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가 너희들을 무난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무난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교회 용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거나 예를 표하는 일. 성도 간의 문화는 단순히 인사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교제요 형제애의 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무난한다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 때 자녀들이 이제 밤을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을 하잖아요. 그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문안하는 거. 근데 그 이 문안이나 성도 간의 문안은 단순히 그냥 아침에 일어난 인사일 뿐만 아니라 인사 이상으로
신령한 교제와 형제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거나 대신 사신을 보내거나 편지를 통해 문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안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이고 형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신방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방하는 것이 저는 문안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이 문안과 정말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돌아보고 마음이 아픈 자를 돌아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돌아보는 문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안을 통해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아버님 간병을 하면 1박 2일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은가? 그리고 그 환자들의 가족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포기하고 생활도 포기하고 좋은 거 먹을 것도 포기하고 막 여행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그 아픈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병실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귀한 것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커피 드시라고 뜨거운 물을 나누는 겁니다. 라면을 먹고 있으니까 김치를 나눠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간식을 나눠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아픔과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문안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간식을 챙겨가기도 하고 과일을 사가기도 하고 어느 날 부침개를 부쳐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이거 부쳐다가 우리 교인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실천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문안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문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문안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그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막 뭐 내 몸을 진짜 막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고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것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나누고 작은 것 하나 관심을 가져주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게 정말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지만 그 파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커서 정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문안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랑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순종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무난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아픔을 싸매으며 서로의 그런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며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부족함을 채워주며 서로 무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 뭐 대단하고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시. 네, 이번